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때문에. 이제 40 가까운 아들이 아직 장가를 들지 아니하고 독립해서 집 근처의 아파트에 이제 산대요. 근데 한 번은 가보니까 바로 그 이웃에 살던 노인 부부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그 집에 쓰는 물건들을 다 이제 이 아들에게 주고 간 거예요. 이 집이 막 꽉 찼더래요, 잡동사니가. 근데 보는 순간에 이 어머니 마음에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섬뜩하고 찝찝하고 말이죠. 우리나라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민간 신앙이나 무속 신앙이나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제 정서 속에 와 있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물건 속에 귀신이 붙어 다닌다고. 누가 쓰던 물건 속에는 그 사람의 어떤 붙어 있던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특히나 영적으로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은 아주 안 좋은 영들이 붙어가지고 옮겨 다닌다고. 무당들이나 무속하는 분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집에 둬서 될 물건, 안 되는 물건 전부 다 딱딱딱딱 규정을 짓고, 심지어 물건을 옮겨는 것도 날짜를 정해야 되고, 또 어떤 가구들은 옮겨서 좀 안 좋다 싶으면은 그 가구 밑바닥에 부적을 써서 붙이는 비방도 있고, 그래 해야지 귀신이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이제 속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아들에게 말하기가 되게 좀 거북했대. 왜냐하면 이 아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어머니가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그런 그 뭐 귀신 신하라 까먹은 소리 하냐고 엄마를 아주 무시할 듯 하다 싶으니까 차마 말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있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네, 뭐 성격도 좀 급해지고 막 개팍해지고 짜증도 막 내고, 또 직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특히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하고도 자꾸 찌지락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또 헤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더더욱 그 어머니는요, 이 일련의 상황이 그 가구나 그 물건들 속에 붙어온 귀신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물건들을 제가 일단 결론부터 먼저 내겠습니다. 결론,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속이나 민간신앙에서 시작하는 사람을 올가매고 딱 속박하고 겁을 내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그들의 술책, 전술입니다. 전술. 근데요, 바로 이 영적인 존재를 바로 알고 나면요,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굳이 물건에 붙어 다니는 이유가 없어요. 이 귀신들이. 다 돌아다닙니다. 허공 중이든 어디든 간에 시간도 별로 제한을 안 받아, 공간도 제한 안 받아. 그냥 꼭 물건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활동하고 역사하는데 굳이 물건에다가 딱 국한시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두려움을 느끼고 딱 붙잡히는 거예요. 특히 장롱 속에 귀신들이, 요정들이 들어있다. 이게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귀를 기울여서 솔깃하게 초점 필이 꼽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장롱을 볼 때마다 괜히 기분이 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들어놓으면요,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싸해요. 장롱 볼 때마다. 자다가 어떻게 눈을 또 장롱을 봤어. 괜히 기분이 뜨름하는 거예요. 또 괜히 기분 안 좋을 때는 장롱 문 열기도 기분이 좀 이상해. 이미 낚인 거예요. 낚여버렸어요. 또 골동품 속에 귀신이 많이 붙어 다닌다. 이제 이런 얘기는 흔히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골동품 속을 다닌다면 그때부터 골동품 감상을 못해. 보면 괜히 기분이 이상해요. 저 어떤 귀신이 붙었을까? 저 항아리 안에 어떤 귀신들이 집을 짓고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요, 골동품으로서 볼 상황이 못 되고 늘 뭔가 두렵고 약간 찜찜하고 말로 거시기하다는 말 있죠. 괜히 거시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 서울의 인사동에 그 골동품 얼마나 많이 파는 거리가 있습니까? 그럼 인사동은요, 온갖 귀신들이 다 들어붙어 있는 귀신 그냥 떼거리 집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죠? 사람의 두려움을 자꾸 조장해가지고 계속 이제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 쪼여들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달걀 귀신 얘기 많이 하죠. 달걀. 휙 돌아보니까 여자가 얼굴이 하나도 없고 달걀 귀신이다. 뭐 그 달걀 귀신 얘기만 들으면 막 오금이 저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이런지 화장실에, 요즘 이런 화장실이 아니고 푸세식이니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면은
저 밑에서부터 털 달린 손이 쑥 올라가지고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화장실만 들어가도 불안한 거예요. 겁이 나. 이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 인간들에게 귀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불안해하고 겁을 내게 만들고 우리를 올가면은 한참 이제 도구, 전술, 전략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이미 빵 하고 말씀이 너희가 진리를 알진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영적 세계에 엄청난 비밀이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예. 진리를 알아. 진리를 알고 나면은 전혀 속박을 받지 않는데 진리 밖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모든 정보에 노출돼 가지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속임수에 덜컥 막 쥐덫에 쥐 걸리듯이 툭툭툭툭 걸려 가지고 지금까지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정확히 알고 완벽하게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진리. 그러면 그것만 알면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입니다. 더 이상은 불안해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찜찜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아직도 찜찜한 분들이 계셔요. 진리가 아직 내 속에 못 들어와 가지고 역사를 못하는 분들이 계셔. 그럼 어찌 되겠냐? 찜찜한 분들. 그래도 해결 안 된 분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이런 압력밥솥 팍 불 때면 막 안 터지려고 픽 하고 이제 김을 밖으로 배출시키듯이 그 전기 배출구처럼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오늘 뭐냐면은 만약에 신앙을 가지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자유해도 사람은 어차피 감정이나 생각에 이끌려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안에 살펴보시고 누가 뭘 줬다 얻었다 뭐 관계없습니다. 근데 보고 이쁘고 아름다우면은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예, 보기 좋으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찜찜해 보기 안 좋아 뭐 외국에서 사온 인형인데 막 이상한 막 이빨을 드러내고 이런 모습들 볼 때는 기분이 안 좋아 예컨대 뭔가 음산해 보여. 그러면요 굳이 옆에 두고 그걸 가지고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처분하십시오. 확 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해버려요. 그럼 편하지요. 왜 옆에 두고 괜히 갈등하나 이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우리 잘 아는 집사님 댁에 한번 우리가 놀러 갔어요. 가보니까 그 집 벽에 큰 그 스킬 자수, 벽면 전체를 거의 다 이렇게 커버한 큰 작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스킬 자수로 했는 작품이 걸려 있었어요. 참 큽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정교하게 이렇게 자수를 못하고 오를 크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눈동자가 특이하게 이렇게 작업이 됐어요. 빨간 색깔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눈이 너무 무서워요. 보니까 볼 때마다 예수님의 자비로운 눈빛, 인자한 얼굴보다도 눈빛이 막 너무 무섭게 그냥 빨갛게 해가지고 내가 얘기했더니만 안 그래도 그 집사님이 자기들 가족들도 그 볼 때마다 자꾸 기분이 이상하대요. 특히 밤에 희미한 불빛 밑에서 보면요 그 눈이 너무 무서워 보이는데 같이 간 분들도 맞아요. 다 동의했습니다. 어떻게 왜 저렇게 작품을 저렇게 어떻게 했을까 했는데 제가 그랬죠. 그러면 없애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사진 이 작품을 없애냐? 그래 생각하면은 영원히 그냥 눌려서 합니다. 그냥 없애십시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냥 생각해가지고 작품 만드는 건데 그거 없앤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용기를 가지고 그걸 나중에 태워서 없앴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알아야 돼. 모르면은 이게 불안해가 못 버리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물건만 봐도 그만 낚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제사 지낼 때 요즘은 뭐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반 가정집들 합니까? 그럼 제사 지낼 때 왜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빨랫줄부터 내려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오다가 목이 걸려 못 들어온다고.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지금 같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맥상통. 왜냐하면 사람도 빨랫줄이 있으면 피해 올 수 있는데 아니 빨랫줄에 걸려가 귀신 못 들어오면 귀신도 아니죠. 그거는요. 이런 차원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오가니까 다들 쏟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영적인 귀신의 이야기를 자주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수록 많이 알수록 더 깊이 알수록 이제 그들의 세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차원이 달라요. 보는 차원이. 얼마 지난 뒤에 그 어머니에게 연락이 또 왔습니다. 참 다행히 그 아들이 안 그래도 얘기하더래요. 너무 물건도 많고 또 그렇게 별로 기분 좋지 않는 물건들도 들어있대. 자기 느낌에. 뭐 다른 뜻이 아니고 보기 정말 싫고 불편하고 그럼 다 버렸대. 잘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한숨을 돌렸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 마음이 좀 안정되고 그때 그 물건 때문에 그런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그 물건을 얻기 전부터 벌써 회사에 문제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또 그 물건을 가져오기 전부터 벌써 여자친구와 갈등 관계가 생겨가지고 의견이 안 맞아고 끊임없이 표면 밑에서 계속 했는데 타이밍이 그래 맞았을 뿐이지 실제로 그와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딱 베기면 가시 자체는 조그만해. 뭐 미미한 작은 가시인데 그 작은 가시가 손에 박히면 온몸을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도 이런 작은 사소한 문제도 빨리 알고 빨리 빼내버려야지 몸이 편하지 이런 것들을 정리가 안 되면요 계속해서 아파요. 또 이어지는 우리 시간들 귀하고 귀한 또 우리 채널의 식구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기분 좋고 행복하고 자유가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 속에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최근에 기가 막힌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제 친구 장로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 친구 장로님의 또 친구가 있는데 집안이 초토화되고 지금 암흑에 내리덮여 가지고 이거 이렇게 방법이 손쓸 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험악해졌다고 한번 가보자고 가서 기도 좀 해주고 또 혹시 또 상담도 있으면 해주고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래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가자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집은 신앙이 없는 집이에요. 불신자의 가정이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가보니까 와 이게 웬일입니까?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그냥 중3짜리 딸이에요. 중3짜리 딸이 한 1년 전부터 아예 두문불출 학교 갔다 오는 거 외에는요 일체 그냥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와 대화도 없고 그저 꼭 필요한 단어 몇 개만 그냥 서로 의사소통하고 나머지는 아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아니하고 이제 식사도 말이죠. 식탁에서 같이 먹다가 최근에는 같이 먹기 싫다고 방에 들여달라 그러고 안 그러면 간단하게 패스트푸드 같은 거 먹고 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막 그냥 찢어지죠. 괴롭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별 회유를 다 해보여도 대답도 안 해. 항상 우울하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정신과의 상담도 몇 번 했나 봐요. 근데 정신과 상담을 해봐도 뭐 별 이상이 없대. 그런데 집에 오면요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제 살펴볼 수밖에 보니까 이 아이가 방에서 뭘 하냐면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를 한대요. 계속 말하고 대화하고 깔깔깔 웃다가 또 때로 울다가 처음에는요 귀신 들린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아이가 인형들하고 대화하고 논다는 거예요. 인형들하고 붙들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보면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형을 몇 개를 이렇게 감췄나 봐요. 빼내가지고 학교 갔다 오자마자 인형이 없으니까 발악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완전히 온 집이 떠나가도록 난동을 부리고 그래가 너무 놀래가 다시 이제 원상회복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방법이 없겠냐고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봤으면 좋겠다니까 가자고.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딸아이 방을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방문 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놀랐어요. 와 여러분들 그 방에 빽빽하게 인형천지예요.
그저 책상하고 의자 이쪽에 좀 빠끔하게 좀 비어 있고, 심지어 침대 위에도 인형들이 널브러져 있고, 집안에 그 방 안에 말이죠, 곳곳에 그냥 크고 작은 인형이 막 동물 인형, 사람 인형 할 것 없이 그냥, 저도 이렇게 많은 인형을 있는 방은 처음 봤네요.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 딸보다 한 수 더 떠는 분이 이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뭐 수집관 같아요. 집안에 장식장들이 꽉 찼어. 근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뭐 내가 본 첫눈에도 아주 고가의 조각품들 이런 것들이 막 늘있어. 여러분요, 사천왕상 아시죠? 이제 사찰 입구에 가면은 막 이빨 드러내 가지고 뭐 이상한 관 덮어 쓰고 팔이 한 6개 좀 되고 이래 막 그냥 팔마다 손마다 칼을 막 들고 있는 이런 사천왕상, 이런 사천왕상이 크고 작은 게 쫙쫙 놓여 있죠. 상아로 만든 코끼리 상이 그냥 쫙 놓여 있죠. 내가 봐도 굉장히 고가 제품들이에요. 보다 보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전 사진으로만 봤지 처음 봤네요. 그 아프리카 가면 부두교라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 부두교인들이 쓰는 그 어떤 형상의 그 나무 목각 시커멓게 만들어요. 그건 뭐예요? 아니, 그뿐 아니에요. 벽에 장식장에 보니까 칼 수집가인가요? 칼 수집가. 뭐 남북전쟁 쓰던 칼, 그 다음에 뭐 아파치 쓰던 칼, 이런 칼들, 아주 고가의 칼들도 벽에 몇 개 걸려 있고 장식장 안에 쫙 놓여 있고, 쉽게 말해가지고 완전 박물관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골이 아픈 거예요. 근데 또 신앙이 있는 분 같으면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접근하면 좋은데, 아니 그렇지도 못하니까 접근도 잘 못하겠고, 또 처음 본 사람이니까 제가 함부로 말도 못하겠고, 참 제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제 친구 장로님이 박 장로님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또 본인도 무슨 말씀도 괜찮으니까 뭐 한번 도움될 말씀 좀 한번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지금 이제 보니까 딸보담도 아버지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거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뭐 꼭 이걸 가지고 무슨 물건에 귀신이 있다 없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일단 외형상도 안 좋습니다. 사람은요, 보는 대로 정서가 만들어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만들어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이 규정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집에 딱 들어보니까 눈에 보니까 전부 전투적이고 무섭고 살벌하고, 뭐 신기하긴 신기한데 모두가 다 사람에게 제게 평온과 기쁨과 안정을 주는 게 거의 없고, 모두가 다 참 이상합니다. 특히 저런 모습들은 무섭습니다. 내가 볼 때도. 보시다시피 볼 때마다 그 섬찟한 거 보고 기분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 칼들, 물론 저 고가의 칼이고 수집하기 되게 어려웠겠죠. 근데 저 칼은요, 제가 봐도 싸한 느낌이 듭니다. 저 칼에서부터 느끼는 그 감각이 싸하고 죽음이 연상되고, 칼로 베어서 피가 튀고 목이 떨어지는 그런 연상이 되지, 저 칼을 보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죠. 물론 비싸게 주고 사신 거라 뭐 없애란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가급적 저거 잘 보관해 가지고 버리기는 못하다면 안 보이는 곳에 그냥 다 놔두고 그냥 하나의 소작물로 가지고 계시지, 저 전시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했어요. 이 지금 부두교 이 신들, 그 다음에 힌두교의 이 코끼리, 이게 전부 다가 실제로는요, 어쩌면 종교적인 냄새가 많이 풍깁니다.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이제 이 영적 세계를 아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공통된 지금 결론이, 귀신들이 막 이렇게 일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 거의 다 통로가 있는데, 첫째는 계속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통로가 그들에게 고속도로가 되어버리고, 또 때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 정오의 마음속에 또 악한 것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그런 어떤 형상과 그런 모양과 그런 어떤 데 쓰인 데 용기, 이런 것들은 아주 직방적으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집에는요, 종교 박물관 같습니다. 이거 내 생각에는 가급적 없애는 게 좋습니다. 대신 평온하고 행복하고 안정함을 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좋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땅 위에 있거나 공중 위에나 물 밑에 있거나 어느 거든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만드는 거 별로입니다. 형상 물론 뭐 신앙이 없으신 분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해봤자 큰 임팩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러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상당히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름 이제 접수하는 느낌은 들어도 뭐 100%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아이가 갖고 있는 저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요. 인형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인형을 끌어안고 이제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보니 엄마 아버지 말이 안 돼. 근데 대화가 단절. 그러니까 인형들이야말로 자기에게 최고의 탈출구예요. 그 아이가 붙들고요. 인형에게 자기 이야기 다 해줘도 인형은 듣고 있습니다. 뭐 대답도 듣고 있어요. 예, 뭐 재밌는 얘기 해줘도 다 받아들이죠. 눈물의 얘기해도 다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인형이야말로 이 아이에게요. 최고의 탈출구예요. 탈출구. 이제 이래서 하면은 물론 뭐 그 억눌렸던 것들이 탈출구가 되니까 뭐 좋은 점도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악한 영들은요. 사람과 교감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이게 교감이 아무나 무당이나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함부로 교감을 못합니다. 누구를 뭘 이용하냐? 교감에 되는 그 어떤 매개물을 이용해. 매개물, 매체. 제일 좋은 매체가 인형이더라고요. 인형이야말로 아이들이 끌어안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끌어안고 위로를 받습니까? 사랑을 해줍니다. 인형을 끌어안고 모든 것들을 소곤소 하다 보니까 이 악한 것들이 인형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영혼과 교감이 시작돼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성장했다 칩시다. 문제없이 어른이 됐어요. 세상과 소통이 안 됩니다. 항상 인형과 소통했던 그 어릴 때부터의 그게 딱 길들이 있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 싫은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사람만 봐도 스트레스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다 어디서 출발됐을까? 옛날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미 이런 깊은 세계 속에 빠진 분들은 지금 빨리 결단하셔야 되고 아직까지 이런 시기가 안 된 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인형이 아니고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 미리 아름다운 음악으로 계속해서 이 아이를 음악의 세계에서 아니면은 참 뭐 과학의 세계 속으로 아니면 악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악기, 음악, 노래 아니면은 뭐 과학 작품 친구들의 놀이 이런 쪽으로 빨리 뺏겨서 그 외롭게 인형 붙들고 울고 불고 인형 붙들고 하소연하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호락호락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 아이 인형 끄집어내니까 발악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목숨을 끊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어떡합니까? 더보다 더한 게 있어야 돼요. 더한 능력. 그보다 자기가 인형을 붙들고 애착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는 게 높은 게 있어야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빨리 그 집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뭐 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집은요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집에 신앙으로 이 집이 서야 된다. 신앙이 아니고는 여기에서 눌려서 꼼짝을 못한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못 이겨낸다. 그 아이도 이 가정도 그 악한 것들이 그 눌림에서부터 터쳐나오지 못한다. 오직 신앙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찬송으로 이게 딱 뒤집어져야 되지 영적인 파워가 더보다 더 강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놨는데 아직도 뭐 그렇게 내가 볼 때 큰 결단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기가 막힌 집을 방문하면서 또 제게도 그런 질문이 자주 옵니다. 집안의 인형을 버려야 됩니까? 있어도 됩니까? 어디까지 버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들어 오거든요. 올 때마다 제가 영상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인형은 가급적 가지고 놀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또 아이들 자라면서 필히 또 그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절대 과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보고 그 인형에 갖고 노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재밌는 것들을 계속 부어주고 인형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화를 엄마 아빠가 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서 인형보다 엄마 아빠가 더 좋고 인형보다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더 잘 들어주는 이런 가정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최고지요. 그렇지 못하면요 인형을 이용한 악한 것들에게 아이들의 영혼이 멍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오늘 평온해 보이지만은요, 정말 이 세상은요, 무서운 전쟁터입니다. 예, 가정이 아름답고 평온해 보여요. 그러나 악한 것들은요, 이를 드러내고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만 누구를 삼킬까 눈을 부릅뜨고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상을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생각나시거든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없는 그 가정이지만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한번 또 구원의 길로, 그 아이가 어느 날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인형을 던져버리고 엄마 아버지와 손잡고 엄마 아빠와 귀한 또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회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쏟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대가 악한 것들에게 쏟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흑암의 권세이며 악한 것들의 옳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정상적인 삶이라 사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어찌하든 저들이 주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영적 세계의 질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회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그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가장 놀라운 복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